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왔다 하면은 이제 벌써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 본다고 한다면 추수감사절은 이제 교회력상으로 이제 마지막 절기예요. 마지막 절기고 12월 달이 되면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대림절을 통해서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 우리 민간의 우리 일반 태양력으로 보면 아직 새해가 12월 달이 지나야지 새해가 시작되지만 교회력으로 교회력이라는 이제 교회가 새는 달력으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12월 달이 이제 신년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의 절기상으로는 이제 올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시기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가 우리 추수감사절 하면은 뭐 항상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한 해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약간 그와 같은 일반적인 추수감사절 설교에 대한 포커스에서 약간 좀 벗어나 오늘 말씀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 추수와 관련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에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4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 수확제, 한마디로 추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흐름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인이 농사의 수확을 걷고 또 아벨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양들의 목축에 이제 새끼들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죠. 농부로서 땅의 소산, 이때 농산물이겠죠. 뭐 과일일 수도 있겠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바치는 것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치기로서 또 목자로서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씨를 짠 뭐 그런 기름이 아니라 동물의 기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동물 가축이 가지고 있는 지방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방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기름을 상당히 귀한 걸로 여깁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 기름을 이렇게 제물을 뜰 때도 기름을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물의 기록들이 우리가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튼간에 이렇게 이 두 사람, 이 형제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를 위한 하나의 수확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제물을 보시고 누구의 제물만을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물만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은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창세기 4장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포커스가 맞춰진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일까요? 가인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벨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반응한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창세기 4장에는 거의 가인만 나오고 가인만 이야기하고 가인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벨은 마치 그냥 엑스트라 같은 느낌이에요. 조연보다 못한 엑스트라 같은 느낌. 한마디로 이 가인에 의해서 죽고 사라지는, 말 한마디 없이 죽고 사라지는 인물이 아벨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오늘 4장의 말씀을 보자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창세기 4장은 가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이렇게 거절됨으로 인해서 어떤 반응을 봅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표현을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 그리고 또 이제 흔히 이제 제가 성경 이제 예배 가운데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준 세번역의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안색이 변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색이 변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잘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사용하는 우리말 성경 그리고 이제 카톨릭과 같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카톨릭과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번역했던 공동 번역 이것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얼굴을 떨어뜨렸다라고도 번역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얼굴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얼굴을 이렇게 딱 쭈그렸다라고, 떨어뜨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뭐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의 반응입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안색이 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막 얼굴을 이렇게 숙이고 막 찡그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인이 지금 화가 엄청 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가인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 무엇 때문에 가인은 화가 났을까? 누구에게 가인은 화를 내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이 가인에 대해서, 가인의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4장, 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가인이 무슨 죄를 졌을까? 도대체 가인의 죄물이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 아마 이런 질문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종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명쾌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측을 하면서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뭐 듣다 보면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고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냐라고 한다면 또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 정답을 아시는 건 누구냐?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뭐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이제 피 흘리는 이제 동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의 제사가 꼭 필요해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이제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또 그게 정답이라고만 하기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 드릴 때 곡물 제사도 분명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대답하기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 가인이 하나님께 추수의 결실을 드렸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하나의 결론, 하나의 결과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결과는 가인이 기대했던 바가 아닐 겁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가 재물을 드리면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이유가 없었겠죠. 바칠 이유도 없었겠죠. 왜? 안 받으실 사람한테 줘서 뭐예요? 무의미한 거죠. 근데 적어도 가인은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께 거절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하고 안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의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그는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거부하심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과 화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제 팔을 삭히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가인의 모습에 대해서 몹시 분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몹시 분했다라고 있어요. 그냥 분한 게 아니라 몹시 분했대요. 심히 분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하다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하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나고 원통스럽다라는 뜻이 그 분하다의 뜻을 푼 거고요. 두 번째 뜻은 될 듯한 일이 되지 않아서 섭섭하고 아깝다라는 뜻이 담겨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하다에는.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을 봤을 때 가인의 반응은 어느 쪽에 가깝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에 가깝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나고 원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몹시 분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가인의 반응을 봤을 때 자신이 당한 일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일이 억울해서 그것 때문에 화나고 원통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가인이 저지른 일이 단순히 그가 섭섭하고 아쉬운 감정 속에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동생 아벨을 죽일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히 섭섭하다고 좀 아쉽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적어도 뭐 가인이 우리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지만 보편적인 인물이라고 봤을 때 아쉬움을 느낀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가인이 이 동생을 아벨을 죽일 정도였다고 한다면 섭섭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억울하고 원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보고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인은 지금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게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을 원통해요. 이게 현재 가인이 가지고 있는 심정입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지금 뭘 추수를 하고 있습니까? 농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추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곡식이 아니라 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추수하고 있어요. 분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비록 농사의 결실에는 아마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겠죠. 그걸 추수했지만 그것이 가인에겐 전혀 유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을 추수하고 있었거든요.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을 가득 쌓아두고 그것을 마음의 곳간에 쌓아두고 추수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악한 감정, 악한 반응, 악한 생각을 추수하는 모습을 보며 그 원인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냐라고 질문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으셨으면 그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일도 없었을 테고 다 좋게 넘어갔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 가인의 이렇게 화를 만들게 하고 이상한 것을 감정과 반응과 생각을 악한 반응과 생각을 추수하게 만들고 그거로 인해서 동생을 죽게 만드는 계기가 되게 하신 걸까? 하나님이 그럼 잘못하신 거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걸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발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재물을 받으실 때 중요한 하나의 표현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재물을 받으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고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았구나, 아벨의 재물만 받았구나 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재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누구도 받으셨습니까? 사람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가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고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왜 받지 않느냐, 너 누구의 재물을 왜 받았냐라는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곡식이냐 육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피 흘림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재물을 받고 누구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바로 재물의 문제라기보다는 재물을 드린 그 사람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드린 사람 또한 뭐처럼 받으셨습니까? 재물처럼 받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은 성경에서도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생각, 태도,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 자체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가진 사람의 드리는 제물은 그에 걸맞게 귀한 제물이고 가치가 있는 제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제 사도 사무엘이 사울 왕에도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번제와 제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드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라라고 하는 명시적인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제사보다는 그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는, 따르는, 순종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나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에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면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주로 이제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유다 거의 만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에 치닫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도 그들이 행하는 어떤 마음, 악한 마음, 악한 행실,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겸해서 드리는 너희의 제물, 너희의 예배, 너희의 제사, 너희의 어떤 절기, 이 예식 이런 것들이 나는 싫어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사람의 태도, 행실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과부가 이제 헌금함에 이제 한 넵돈을 이제 넣었을 때 그 과부를 칭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과부가 가진 액수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누구보다도 칭찬하신 것은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과부가 가진 전 재산에 가까운 그 과부로서는 큰 금액을 넣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재물의 귀함. 왜? 그 재물에는 그 여인의 과부의 귀한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바라보셨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도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아멘.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 이 말씀이 이제 로마 성도들을,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돼서 뭐 쪼개고 우리 스스로 피 흘려서 드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무거나 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흠 없는 제물을 드려요. 흠이 없는 것.
거룩한 것.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아주 특별한 뭐 몇몇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요. 다시 말해 이 로마서 말씀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우리 몸, 여기서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인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행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뭘 갖고 오느냐, 뭘 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심령,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얘기를 통틀어서 본다면 제물도 물론 하나님께 중요한 관점이 있지만 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모습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 자체, 하나님께 동시에 제물과 드려지는 그 사람 자체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가인, 그가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우리는 몰라요. 농사에 수확물을 드렸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것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뭐 진짜 좋은 제물을 골라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좀 별거 안 좋은 B급 분들만 모아서 드렸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뭘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가인 본인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물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가인 자체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없지만 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런 어떤 전승이라든가 어떤 이야기는 그런 외적인 측면.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성경만큼 강조할 수는 없지만 흔히 얘기하는 이 가인의 행실이 매우 악했다라는 어떤 전승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가인의 행실이 무척 악하고 나빴기 때문에 그 가인이 비록 좋은 제물을 드렸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가인 때문에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성경 외적인 부분의 근거로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만큼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가인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가인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과 같은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그나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근거를 보면 가인이 보인 반응을 통해 그의 문제, 그의 행실 어떤 그런 측면을 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가인이 가졌던 어떤 인격, 성향, 정서, 뭐 요즘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뭐 MBTI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가진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가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실로 또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물은 받으실 만한 가치가 없는 제물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상황을 통해서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럼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어떤 제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수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주변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그 아벨을 바라보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어떻게 보면 쟤 때문에 내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교의 원망 속에서 주변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가인의 모습,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왜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얘기를 이렇게 강조했을까? 왜 가인이라는 이 악한 인물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기왕이면 아벨이라는 이 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만한 그 아벨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게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고, 이 가인에 대해서, 이 악한 인물에 대해서는 뭐 한 장을 다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다름 아니라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가인처럼 나름대로 수고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수고하고 추수의 결실을 기대합니다. 수확을 거둬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내 기대와는 다른 것으로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확해서 너 누구한테 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뭐 수확을 해요. 수확을 했는데 이 수확이 내 기대가 달라요. 내가 기대했던 수확은 이건데 나에게 온 수확은 나를 상심하게 만드는,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수확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때로는 수치심도 느끼고요, 때로는 분노도 가고요, 때로는 원통함도 느끼고, 때로는 억울함도 느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경우 때문에 내가 얻어야 될 수확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도, 억울한 순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악한 사람의 방해로 인해서 내 모든 수고가 사라지고 무의미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가진 문제, 잘못 때문에 온 이상한 수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것을 남 탓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떠넘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경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순간 막 하다 보면은 뭐 교회를 사역해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기대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힘드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때마다 나는 제 스스로, 뭐 저만 그런 것이 있지만 주변을 바라봅니다. 주변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은혜가 있고 막 힘이 넘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자기 비하를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그런 좀 잘 된 사람들을 보며 또 약간 나름대로 좀 시기, 질투 이런 것 만정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좀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못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저런 거를 주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주세요? 라고만 원망하고 있는 그런 가인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보여질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보다 더 나은 결과, 또는 나 대신에 인정받은 그런 상황들과 사안들을 보면서 그들과 비교하며 내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 가인과 같은 분노하고 억울하고 막 원통하는 그런 마음들을 추수하면서 내 안에 쌓아두고 있는 모습을 오늘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참하게 느끼게 하는 그 대상을 향해 마음속에서는 몇 번이고 분노를 쏟으며 죽이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발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가인과 같지 않냐? 물론 가인처럼 실제적으로 누구를 죽이진 않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누군가를 몇 번씩이나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의 문제고 가인이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가인과 같은 이 같은 성향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오늘 세 번역으로 좀 풀어서 번역이 된 이 세 번역으로 이제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이 표현 자체가 참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쉬운 표현은 아닌데 이게 이 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어떤 이 이미지적으로 그림 비유로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달려가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너희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 한다라는 이 표현이 마치 이 베드로전서와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 기회만 있으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하는 죄가 달려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리에게 달려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죄를 대비해서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악한 감정, 또 어떤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과 주변으로 떠넘기면서 그들에게 원망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쏟아 부으며 특히 악한 행실과 죄의 길로 우리 스스로가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올해 일어났던 어떤 무차별 폭행 또는 무차별 칼부림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범인들에 대해서 어떤 심리를 아는 것도 아니지만 겉으로 볼 때 결국 그들이 가진 것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를 주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괜히 길 가다 사람을 찌르고 괜히 길 가다 사람을 패고 하는 이유가 그 누군가가 그 맞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화 이런 것들을 주체를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화를 주체 못해서 죄에 빠진 경우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가인의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났다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내 생각만큼 쉽게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범죄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여전히 범죄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안타깝지만 죄 가운데서 쉽게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선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라 라고 가인에게 얘기했는데 다룰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신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 깨닫냐? 나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가 아니라 주변의 상황대로 바라보고 나는 문제가 없어 주변이 잘못된 거야 라고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는 뭘 깨닫기 시작하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의 추수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추수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이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힘과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보혜사,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가인과 같이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고 남을 원망하며 분노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반응들을 추수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추수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추수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 해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매 한 해가 가까워지고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한 해를 늘 돌아봐요. 그럼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 한 해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고, 어떤 수입을 얻었고, 또 어떤 인정을 받고, 또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가 얼마나 추수를 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추수에 대한 감사의 비율이 항상 요동을 쳐요. 많이 추수를 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추수 못할 정도로 막 아주 미약하면 하나님 올해는 정말 왜 이래서요? 오늘은 왜 이렇게 추수가 형편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감정을 우리의 스스로 추수하고 그것들을 내뱉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추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명예를 누리고 얼마나 인정받고 했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땅에 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이 만나를 그냥 먹을 수 있지 않아요. 뭘 해야 됐습니까?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서 추수해야 돼요. 걷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은혜를 우리는 추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또 예배의 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정말 어떤 의로운 삶, 어떤 거룩한 삶, 온유한 삶, 겸손한 삶, 이런 모습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주셨던, 많이 보이게 해주셨던, 마치 만나와 이른 아침에 뿌려주신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추수하시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수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추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외적인 부분은 괜찮은데 괜히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참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는데 정신적으로는 참 빈곤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할 때 결국 그 사람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암울해하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추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쌓아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이 추수가 필요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 삶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추수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 가인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겸손함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어디 그가 보이는 것은 분평과 원망과 분노와 원통함과 화만 가득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것들을 추수하며 사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죄와 문제를 깨닫고 회개의 추수를 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삶의 추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항상 기대한 결과들이 좋지 못하면 항상 남과 비교하고 상황과 비교하며 낙심과 원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오늘 가인처럼 우리가 분노와 원망의 추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은 결국 악한 행동을 낳고 결국은 죄를 추수하게 되는 그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힘주심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그 은혜를 추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한 해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